유월절을 앞둔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녁을 먹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어 놓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친히 닦아 주십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세족식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거나 아니면 나의 발을 누군가가 닦아줄 수 있도록 내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세족식의 경험이 있다면 그때의 느낌 그리고 그때의 생각이 기억나실 겁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모두를 경험했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도 그리고 발을 내어주는 것도 참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나의 더러운 발을 누군가가 닦아줄 때, 그리고 어떤 곳을 무엇을 밟았을지 모를 그 발을 제가 손가락으로 발가락 하나하나의 사이에 넣어 닦아줄 때 그 기분, 그 느낌은 참 묘했습니다. 묘한 기분이지만 세족식을 거행하면 그 가운데 느껴지는 그리고 부어지는 특별한 은혜도 있었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던 시절 저와 항상 기싸움을 하고 또한 많은 교사들과 그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주었던, 그래서 어떠한 선생님도 그 친구를 잘 맞지 않으려 했을 때 제가 그 아이의 담당 교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맡고 수련회에 점심에 낮에 저희는 세족식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때에 제가 그 아이의 발을 닦아주며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그 아이의 발을 제가 닦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얼마나 펑펑 울었든지 다른 팀들의 세족식은 모두 끝났었는데 저와 그 아이만 여전히 발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혹시 세족식에 특별한 기억이 있다면 한번 떠올리며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때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으셨습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보낸 시간 속에서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도 하며, 또한 제자들이 바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비유와 여러 가지 이야기로도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모두 마무리하시며 마지막 십자가 사역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로 주시는 가르침이 아닌 한 명 한 명의 발을 직접 닦아주시는 행동으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크고 높은 자가 작고 낮은 자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은 우리에게 이러한 단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낮아짐, 겸손, 희생, 존중. 여러분은 세족식이라 하면 어떠한 단어 그리고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세족식을 통해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길게 읽었던 1절부터 17절,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자기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아니 사랑할 거다 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섬김은 다른 것이 아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섬김인 겁니다. 지금 1절의 말씀에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발을 닦아주는 섬김으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기꺼이 죽음을 감수하며 가장 큰 섬김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 섬김의 중심에, 그 섬김의 본질에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섬김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섬기기 위해선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자, 끝까지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의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끝까지 섬기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생각의 변화입니다. 예수님 당시 발을 닦아주는 일은 몹시 낮은 자의 몫이었습니다. 노예 중에서도요, 아무 노예에게나 발을 닦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신분이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 집에 들어온 손님이나 아니면 주인의 발을 닦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주인일지라도요, 나에게 많은 노예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노예가, 그 종이 유대인이라면 내 발을 닦아라 명령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의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 가장 미천한 자에게만 발을 닦으라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요, 누군가의 발을 닦는 일은 굉장히 천한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높은 자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유대인의 종은 시키지 못하는 일이었다니까요. 그러니 높은 자가, 주인이, 선생님이 감히 제자의 발을, 아니 누군가의 발을 닦는다는 건 그 시대, 그 유대인들, 유대 사회에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생각과 풍습이 자리 잡혀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닦으려 다가오자 예수님을 막아섰습니다. 예수님,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십니까?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베드로 생각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고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내 발을 닦는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발을 닦는다면, 예수님이 내 발을 만진다면 예수님을 하찮은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 유대 사회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안에 담겨 있던 예수님의 참뜻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참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그럼 안 됩니다. 발뿐만 아니라 저의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베드로가 완강히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질서를 뒤엎는 사건이었습니다. 고정관념과 사회적 통념을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그들의 이치에 따르면 절대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발을 닦아주며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섬길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인간 중심 생각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질서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라면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나의 생각의 근원이 어디인지, 나의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을 통해 나의 생각은 영향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정림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러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하는 것, 생각의 골을 살피는 것, 생각의 채널이 어떻게 파져 있는가를 살피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성이다. 이성을 넘는 영성이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그 생각이 과연 하나님 중심적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생각인지, 끝까지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러한 생각이 없었다면, 나의 생각을 다시 생각해보는 일이 없었다면, 이제는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 마음속에 들고 있는 생각에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더 이상 없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개발하고 독점하고 있는 수많은 정보와 생각 속에서 우리는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네이버, 다음, 쿠팡 등등 이러한 테크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정보에 의해 만들어져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생각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선하지 않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생각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그것에 따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죄로 가득하며 그 죄가 중심에 있는 그 수많은 정보와 생각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더욱 달콤하게 매력적이게 생각하며 세상적인 생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하시죠? 그리고 유튜브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접하고 카톡을 통해 많은 정보와 생각들을 주고받습니다. 만약 특정한 생각과 정보가 담긴 영상을 내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해서 보여진다면, 그리고 알고리즘을 통해 내가 검색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수많은 영상과 생각과 정보 속에서,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내가 친하고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누군가가 카톡으로 그 생각과 정보와 가짜 뉴스일지라도 많은 이들이 나에게 보내준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에는 그것이 사실과 같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짜 뉴스일지라도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것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그것을 내가 접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은 과연 하나님 중심적인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은 과연 성경 중심적인가? 성경을 통해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기는커녕 한순간도 제대로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며 분노하게 될지 모릅니다. 성경적 생각을 추구하고 복음의 가치를 기억하는 생각을 지켜야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끝까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감히 유다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날 저녁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유다의 발은 제외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그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예수님께서 이미 유다가 나를 팔 걸 알고 계셨기에 유다의 발은 안 닦아주셨나요? 아니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참 생각이 많았던 유다의 발을 예수님은 친히 닦아주셨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순간에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생각들이 그의 안에 있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는 과정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강제로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그들의 입에 갖다 대지 않습니다. 끌고 가 그것을 먹이지 않습니다. 바라봐, 먹음직하지, 보암직하지, 저걸 먹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지? 그들에게 생각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생각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강제로 먹이거나 억압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생각이 많았고 계산이 빨랐던, 그리고 누구보다도 똑똑했던 유다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 독립을 시켜줄 것이라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였던 유다 본인은 한자리를 차지하고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 것이다, 풍요한 삶을 살 것이다, 계산이 맞춰졌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낮아지라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눈치가 빠르고 생각이 많았던 유다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제자들 중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과 말씀 가운데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가장 빨리 캐치하고 알아낸 사람은 유다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유다의 변하지 않았던 생각은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절대로 유대인이라면 큰 자가 작은 자의 발을 씻겨줄 리가 없는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생각했던 기준과 고정관념 속에서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려야 할지, 팔아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먹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다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섬김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랑받을 만 해야만 사랑합니다. 칭찬받을 만 해야만 칭찬합니다. 섬길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대상만 섬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고 섬길 만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생각과 다르게,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섬기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며 본인을 조롱하는, 본인에게 침뱉는 모든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감정적인 상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마음속 참뜻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행한 것을 이제는 알겠느냐? 주인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직접 너희의 발을 닦아 주었단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섬긴단다. 생각을 바꾸고 서로를 끝까지 사랑해라. 끝까지 섬겨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강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는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섬길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섬김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워놓은 기준과 전통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생각으로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고 남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자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생각으로, 복음의 가치를 기억하는 생각으로 다른 이의 발을 닦아주며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 17절의 말씀이 그런 이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고 싶으시죠? 복을 누리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끝까지 사랑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섬기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생각을 구별하고 생각을 변화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는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의 주인이 되시길, 그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21장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직접 행하셨던 그것과 같이 끝까지 우리도 사랑하고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생각이 어디에서 오며 무엇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며 과연 나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인가 돌아봅시다. 말씀이 나의 생각의 중심이 되며 복음의 가치를 언제나 알고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자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특별히 우리 강남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곡동 땅에 이곳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에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각자의 흩어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주님의 증인으로 증거로 살아가며 많은 이들을 빛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게 하는 도구가 되는, 전진기지가 되는,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환우들과 여러 모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중보합시다. 우리 시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시간 강남제일교회의 모든 사역과 예배와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또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문화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전통과 법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며 한 목소리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